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따라 주의 자녀들을 지나간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고 이처럼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직 저희들 성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십니다. 33장 함께 부르십니다. 온전한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음빛 나는 밝은 해, 소음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밝은 물, 흙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의 꽃과 열매는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다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과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받은 만민아 밖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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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함께 공유되고 있는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가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가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김호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실상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전반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바램을 채우며 살기 급급했던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더욱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날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값어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서로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필요한 재정도 또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더욱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 서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35장입니다. 3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일보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내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든 또 대면으로든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2조가 예배 드립니다. 각 조에서는 조에 속하신 분들이 소식 잘 듣고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요 근처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매주 나오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그 작은 핸드폰이나 그 PDF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작은 화면으로 예배 드리다가 지난번에 한번 강 권사님 댁에서 예배 드리는 걸 봤는데 전화 오면 또 처음부터 다시 드리고 막 2시간 정도를 예배를, 왜냐하면 다시 이거를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냥 매주마다 여기 같이 참여하셔도 우리 숫자는 넉넉하니까 꼭 그렇게 협조를 잘 해주시고 조와 상관없이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모든 분들이 퇴실하고 나면 또 방역을 한 번 더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지난주에도 한번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반가운 건 맞지만 또 마스크 벗고 막 서로 악수하고 껴안고 이렇게 해서 허깅하고 이러지 마시고 눈으로 충분히 염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또 요즘에 인사를 또 주먹으로 이렇게 톡 치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예배가 끝나면 얼른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배고프시니까 얼른 집에 가셔서 점심 식사 드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뭐 늘 계속 뉴스를 자택에서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가라앉다가 좀 더 늘어나고 가라앉다가 좀 더 늘어나고, 이제는 완전하게 수치가 줄어들 때까지는 저희들도 뭐 이제는 뭐 우리가 속지도 않고 뭐 하루 빨리 종식되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올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방역과 관련해서 또 애쓰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봉사위원은 모르겠지만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나오셔서 한번 꼭 청소해 주시고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내용 3가지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1. 2. 3. 목사님과 그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영과 의의 강건함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계십니다. 가장 지금 위험한 곳에 다 계시고, 그런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역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그 기관의 직원들,
또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대문 지역아동센터와 한동실센터장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7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상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코로나 이외에도 사건 사고의 소식이 날마다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만져주시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희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요. 지난 2년간 저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을 인해 또한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상을 올려놓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여러 제목의 헌상들을 주님 앞에 돌려놓사오니 이 헌상을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이 필요하고 주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잘 소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오직 아버지만 신뢰하며 기쁨으로 헌상한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창고에 쌓이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그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또한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지나간 2년 동안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아버지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영적으로 또한 삶의 여러 면이 주님 앞에서 피폐해진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건강의 문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여전히 남아있고 마치 숙제처럼 저희들이 해결해야 하는데 저희들에게는 능력이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것을 인하여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부족함을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은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실 것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은 아버지께서 그 삶을 더욱더 값지게 촉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참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 이룰 바가 없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늘 보호받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각자의 삶의 현장은 물론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눈동자처럼 저희를 보살피시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여 울부짖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도 성령을 통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살피며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자 이 자리까지 모였사옵나이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나 이곳에서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오직 한 성령에 묶이고 매인바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시고 더욱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62절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5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그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일으켜 베드로를 부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하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같이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론 유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도 베드로의 배신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시사를 하는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는 초신자가 없으니까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네. 어릴 땐 이런 게 또 헷갈려요. 닭이 3번 울은 건지. 그래서 다들 닭이 몇 번 울었습니까? 물으면 몇 번 울었다고 그래요? 3번. 네. 3번 부인한 건지 닭이 3번을 울은 건지. 근데 닭은 한 번 울어요? 3번 울어요? 새벽이 계속 먼 동이 틀 때까지 계속 울죠. 한 번 울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부인한 건 3번 정도. 가룟 유다가 저녁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을 팔기로 다 작정도 하고 또 결국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체포를 당하시는 거죠. 체포당해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또 그 당일에 헤롯과 빌라도와 왔다 갔다 하는데 다 하루 저녁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착고에다가 일종의 수갑에다가 이렇게 채워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급박하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 안에 폭력도 또 신문도 심지어 판결도 자기들끼리 다 진행을 하는 거죠. 원래는 6월절이라 군중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미 지난 주간에 살폈던 것처럼 사람들이 좀 없는 시간을 틈타서 예수를 체포해야 되겠다. 근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동선을 가장 잘 알아야 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를 좀 매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매수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려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골짜기 하나를 건너서 바라보는 게 잘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골짜기가 어디냐면 그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마치 산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 골짜기를 내려와서 이쪽에 중간쯤에 오면 이제 오늘처럼 감람산이라는 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감람산 중턱에서 이렇게 약간 올려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은 사람이 복작복작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기에는 거기는 도심이에요. 쉽게 이해하면 이런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어디서 골목에서 예수님은 원래 기거하시는 데가 갈릴리 지역에 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여행하시면서 늘 그냥 머리 대는 곳에서 주무셨지 예루살렘에 무슨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12명이 숙박업소를 예약할 수도 없고 워낙에 가난한 분들이라 그럴 상황도 아니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 주로 가시는 곳이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저녁 때쯤 되면 개인 경건을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의 개인 경건을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신 거예요?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그래서 감람산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6월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 안으로 전부 들어가 있고 감람산에는 요즘하고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즘은 아무리 어두워도 불만 하나 켜면 환해지잖아요. 근데 감람산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인데 호롱불이나 있었겠죠. 뭘 환할 수가 없죠. 그러면 횃불을 들고서 이제 찾으러 와야 되는 거고 누가 그 저녁에 숲의 안에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잘못 가면 강도 만나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저런 기도를 하셨죠. 이 잔이 좀 내게서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등등 기도를 하면서 나왔을 때 누가 다가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뒤에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몰고 온 자기네 일종의 사병 같은 사람들을 이제 진짜 군인들은 아니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끌고 온 거죠. 근데 누가 예수인지는 모르니까 어떻게 군호를 짠 거예요? 암호를. 가룟 유다가 가서 이렇게 안고 뽀뽀하는 사람, 보통 이제 그 볼에다가 뽀뽀를 하든 손등에 하든 이게 친애하는 그 인사를 건네는 거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안아주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바로 압송이 되는 거죠. 사실 본문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른 내용을 계속 강의하는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살펴봐도 되게 유익하고 재미있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다루느라고 부분 떼어서 살피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고 있을 때 누가 따라갔어요? 제자들이 몇 명이 따라갔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베드로 이름은 나왔어요.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고 뭐 사실 상상만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베드로는 정확히 따라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안 따라갔으면 차라리 부인할 것도 없고 한데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려고 참 저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이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서 사로잡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부정적 기억을 통해서 완전히 도망을 못 가게 평생 이 가책으로 베드로는 살아야 되잖아요. 뭘 한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그 기억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정도 되는 친구들이 남의 지우개 하나 쓱 훔쳐와 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건 평생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건데 예수님은 그걸로 누구를 완전히 사로잡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사로잡은 거죠. 가끔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실수했던 부분들이 나쁘고러워서라도 더 하나님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큰 일 벌였던 사람들이 회심하는 거 보면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베드로 말고 또 제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제자 또 누가 있죠?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분은 뭐 얼마나 예수님을 이건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핍박까지 한 거니까 초대 교회를 완전히 깨트리려고 그러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죽어도 이걸 다 못 갚으니까 저하고 여러분도 그냥 크게 한번 부인하고 그냥 잘 해볼까요? 남의 얘기라도 한번 잘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이렇게 쫓아간 것만으로도 그래도 수제자답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수제자인지 아닌지 뭐 수제자라는 얘기를 넣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죠. 56절을 보니까 불 피워 놓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 왜 불을 피워요? 여기 원래 더운 나라인데 6시 7시만 되면 서늘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몇 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 겨울에 쓰는 선풍기처럼 생긴 전열기 있잖아요. 이게 터키나 이런 데 수출 엄청 돼요. 더운 나라인데 수출이 돼요. 왜 수출이 되겠어요? 저녁이 되면 막 무릎이 시리고 이 사람들은 온돌 문화가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깊이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데 그렇게 덥게 해야만 사람이 기운이 차려지는데 오늘 모닥불 피워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더운 나라인데 저녁만 되면 기온이 확 떨어져 가지고 우리 그러죠. 입 돌아간다고.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장 까닭이에요. 입 돌아갈까봐. 그건 낮에 내내 뜨거운 열을 받아서 따뜻하잖아요. 그걸 품고 자야만 추워지지가 않고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여종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56절 보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은 다 눈썰미도 좋아. 이게 왜냐면 한 번 온 게 아니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옆에는 제자 3명이 항상 가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누가 수치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더 가까이 있었겠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는 항상 사진 찍히면 베드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그러니 베드로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저 사람 몰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 이게 한 번이
58절에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58절에 보니까 너도 그 패거리 아니냐, 너도 그 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뭐래요? 또 부인합니다. 아니다 라고 2번, 그리고 1시간 정도 경과해서 59절에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꽤 많이 지켜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번에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아주 특정을 해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강하게 장담하면서 59절인데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사람들은 처음에 여자 종이 이야기했을 때부터 계속 누구를 주시했겠어요?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쳐다봤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대제사장의 뜰이고 여기에는 주로 누구네 가솔들이 모여 있는 겁니까? 다 대제사장과 연관이 있고 누구를 죽이려는 목적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막 다들 몽둥이 하나씩은 이렇게 막 치고 있거나 눈에 살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불 쬐고 있는데 계속 그냥 베드로는 눈도 못 감고 첫 번째 여자가 그 얘기한 다음부터는 더 마음이 쫄렸겠죠. 그래서 1시간쯤 지나고 나서는 베드로가 더 이상 막 참기가 어려운 거죠. 베드로도 더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60절에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모르겠다, 네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뭐 다 부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3번 부정하고 어떻게 돼요? 그때 야속하게도 닭이 꽂기요 하고 우는 거죠. 여러분이 닭이 울은 건 베드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나간 간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거의 막 일단락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밤 한나절 동안 예수님은 꼼짝 못하고 잡혀있는 상태에서 새날이 밝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배반한 게 드러난 게 아니라 저쪽 한편에서는 누가 고문을 당하고 누가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시간째 지금 집요하게 끊임없이,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집요하게 사람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날 하루가 지나가 버린 거죠.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아픈 사람들도 주로 낮에도 아파요? 밤에도 아파요? 이상하게 밤에도 아파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한 공간에 잡혀있는 베드로, 이렇게 해서 하루 저녁을 다 보내고 새 아침이, 새벽이 밝아오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가 그 이전에 예수님에게 단언한 것도 있고 해서 쫓아왔는데 이 정도로 두려운 일이 생겨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저도 곰곰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아니 그렇다고 지금 베드로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건 아닐 텐데, 그쵸? 예수님이 목표이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게 대제사장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짜놓은 일종의 시나리오인지, 더 많은 사람을 막 데려다가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일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분위기 자체가 지금 상상을 하지 못했던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야 너도 저 사람 편 아니야? 라고 했다 그러면 뭐 쭈뼛쭈뼛 대고 말았을 텐데, 저쪽에 지금 예수님이 잡혀있는 곳의 분위기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심리적 압박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험악하고, 예수님을 이 시간까지 그냥 저 사람들이 쥐어짜고 있구나. 사실은 직전까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직전까지도 예수님이 며칠 전만 해도, 그리고 감람산에서 잡혀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저녁 식사하고 이런 정도의 일이 그렇게 급박하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설교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병자들이 오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오면 또 무슨 일을 하셔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고쳐주고. 풍랑이 오면 배가 넘어질까봐, 배가 파손할까봐 풍랑도 잠잠케 하고, 5,000명이나 왔는데 다 먹이고 12강줄이, 때로는 7강줄이 반이나 남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고 배운 게 있고, 이분이면 충분히 뭐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평소에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잡혀와가지고는 어떤 상태예요? 아니, 이 양반이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피 끓는 설교를 하시거나 굉장한 능력을 베푸시거나 이랬는데 여기 오시더니 어떤 상태예요? 이사야에 나와 있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아니, 언제 그 바다를 잠잠케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때에는 모든 피조물을 호령하시던 창조주 하나님, 그야말로 통치주 하나님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렇게 하고 그냥 벌벌벌벌 떠는 것처럼 말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들이 하는 그대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속수무책이 돼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사 자기들이 고통을 당해도 누가 구해줄 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능력, 그 위엄으로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쳐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집에 왔더니 이거는 뭐 그 전에 상상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쪽에서 무너져 계시는 거고 이쪽에선 지금 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어떻게 저지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 사이가 거리가 멀지 않아요. 저기서 예수님이 당하는 걸 보고 이상하다,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야단을 치시든지 능력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데 저기서 끊임없이 뭔가 예수님은 쿵쾅쿵쾅하고 매도 맞고 당하고 있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너무 험하고 내 한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처럼 성경을 읽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걸 알고 들어가는 것과 그야말로 예수님이 혹시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줄 수 있겠지 하는 그 적은 기대감이라도 가지고 거길 들어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같으면 어땠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 가죠.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질 않죠. 일단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우린 교회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이 남기신 유지도 잘 받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안 가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상황이 펼쳐질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기에 갔는데 저기에서 예수님이 너무 무력한, 마치 어린 양처럼, 어른 양은 막 매거리고 막 앙탈도 부리고 뭐라도 하는데 어린 양은 그냥 목덜미 하나 딱 잡아갖고 끌고 가면 뭐 완전히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목 안 끌려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베드로가 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자기가 정말로 어제 저녁까지, 방금 전까지 신뢰하고 거기에 기대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이 가정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급하게 받아서 내가 정말로 기대고 있던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사별을 하거나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일들은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충격적인 일들이 급격하게 하루아침에 일어나기는 어렵죠.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가정에서 작게 크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혹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저녁 때 주무실 때마다 주님께 순교를 각오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저 터키나 이런 데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런 기도를 하고 주무세요.
거기는 수녀도 뭐 한 번에 7, 8명씩 데려다가 죽이고 참수하고, 저 4년 전인지 5년 전인지 유명했죠. 독일인 선교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쳐들어가서 참수하거나 뭐 폭탄 던지고 아니면 막 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러죠.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슬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그 전날 자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거기에 나뿐만 아니라 어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있는 거죠. 참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예견된 고통들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견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순교를 각오할 정도의 삶의 현장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을 당하는 거죠. 베드로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 시험 앞에, 그 시련 앞에 무너지는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자잘한 문제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십니다.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시험이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속 유지되느냐,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또 조금 여유가 생기면 뭐 코로나 같은 사태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기 시작하느냐. 왜냐하면 성경의 대전제는 두 개로 나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이 전쟁터고 모든 사람이 난리라면 굳이 뭐 두 번째 항목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내 신앙을 지키는 거. 그래서 일제시대나 6.25 때 많은 순교의 신앙인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내 목숨뿐만 아니라 이웃의 문제도 있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묵상하고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느냐. 이거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문제 같이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무감각해져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건 좀 대충이라도 어떻게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웃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 사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코로나 사태가 2년 동안 있었죠. 저는 이 사태를 지나면서 요즘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코로나19는 이 시대의 시험이다. 근데 다른 시험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뭐 가져가시거나 이런 차원의 시험은 아니에요. 그거는 염려하실 거 없어요. 뭐 왜냐하면 의약품도 개발이 되고 뭐 등등. 그럼 어떤 시험일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죠. 근데 자잘한 나머지가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신앙생활이 주일 예배 중심으로만 흐르면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끝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일 예배 하나로 가능합니까? 그건 설교 듣는 거고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생활이 신앙화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고민이 없는 거죠. 전쟁이나 파괴는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코로나가 주는 불편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극장 못 가요. 외식 잘 못해요. 공원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코로나가 종식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했더니 대부분 여행 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감은 그 정도구나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저도 불편하지만 쪽방총 어르신들은 이 여름을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왜냐면 내 불편감, 나 마스크 벗는 게 제 1순위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의 수준이
일상화되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나만 빨리 마스크만 벗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무엇이 불편합니까? 대면 예배 못하는 게 제일 마음이 고통스러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주일 예배 중심이었는데 이게 대면 예배로 못 드리니까 처음에는 막 예배 같지도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 교인 수는 많지 않은데 막 100번씩 돌려져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60번, 70번씩.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갈급함을 느끼는구나. 네. 우리가 벌써 끝날 시간이 된 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예배 문제가 지나고 작년 7월, 8월 지나면서는 아이고 그 전에는 우리가 강릉에 함께 연합수련회 가서 참 재밌었는데 언제 우리는 또다시 연합수련회 가나 이런 아련한 생각들도 갖게 되죠. 어린이 예배는 어떻게 하지? 청소년들이 집합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민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간이 2년 정도 지나니까 유치부 교사들 또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교사들 또 새벽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민과 묵상이 많이 무뎌져 있는 걸 제가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유치부가 다시 막 우리 아이들 말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아이들 말고 막 전도될 것인가? 청소년들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가만 놔둬도 또 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주일 예배 혹은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나 이렇게 대면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 지켜져서 코로나만 지나면 우리 믿음이 예전처럼 하늘을 찌를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고민하지 않는 거죠.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데 시험을 받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하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서 물어보신다면 거대한 걸 물어보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가 K 방역에 얼마나 힘썼는지를 물어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래 너희들은 용케 코로나는 피했구나.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신경 좀 많이 썼어? 그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염려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가지는 못해요. 지금 만약에 구제하러 돌아다니면 그거는 욕먹을 짓이죠. 하지만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단하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끓여야 되는 거죠. 저 영등포 지역의 쪽방촌의 노인들은 30도 40도가 아니라 막 지글지글 끓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재작년에 뉴스 보면은 소방서에서 물을 뿌릴 정도 아니겠어요? 불나서 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골목을 좀 시원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고민해야 되는가?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 일에 발맞추어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이런 고통의 시간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죠. 제일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예배 못 드리는 게 가장 큰 화두였는데 그럼 그거 해결하는 걸 끝내면 우린 다 회복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헌금 얘기 좀 할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저희 교회가 모자라지도 않고요. 헌금 더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헌상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수치로 나와 있는 거니까.
대면 예배를 못하니까 처음에 다들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주, 3주, 한 달 지나니까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사례비는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막 온라인으로 먼저 헌금하고 지금은 이제 어른들도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게 되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였겠어요? 플러스였겠어요? 플러스예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먹던 밥도 안 먹고 나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돈은 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월급 잘 받고 있었고요. 잘 밥 먹고 있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더라고요. 다들 11조만 보내요. 계산하기 쉬우니까. 주일헌금, 주정헌금 안 보내서 이거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했다고 또 다음 주부터 막 주정헌금 막 일부러 보내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직면한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우리가 회복되려면 이제 11월이면 회복된다고 그러는데 준비해야 되잖아요. 회복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셔야 되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가장 가까운 예를 드는 거예요. 이웃 돕는 헌금을 꼬박꼬박 내신 분 계세요? 선교비 내신 분 계십니까? 건축 헌금은요? 이거 다 작년에 우리 빚 한 곳으로 새마을금고로 몰아가지고 30만 원씩 원래 매월 이자로 나가야 30만 원, 50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한동실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 다른 헌금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11조로 다 나눠서 선교지에는 보내야 되잖아요. 건축 헌금은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주일 예배, 대면 예배는 언제 오나. 교회에서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빨리 이 문제가 종식되기를 계속 기도했지만 헌상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우리에게 디테일이 빠져 있는 거, 아주 세부적인 고민들, 우리가 정말 돌봐야 될 이웃 사람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럴 때 제일 어려운 건 선교지라고. 큰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자가 올라가고 막 이러면 제일 먼저 교회에서 뭘 끊는다고 그래요? 선교비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금을 파가지고 선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일 끝까지 지켜줘야 될 게 뭐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라도 우리끼리라도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는 염려해서 11조는 열심히 해주시는데 더 마음을 쓰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적 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부분이고요. 여러분은 할 만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런 때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잔액은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저기 첨탑 뗄 거예요. 저는 태풍만 오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벌써 제가 세워진 지 20년이 돼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하고 상의해서 저거 떼내고 작은 십자가를 달 거예요. 그래서 돈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돈이 남아가지고 그런 일도 하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웃 걱정은 하셔야죠. 선교사들 걱정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건 하셔야죠. 그게 우리의 생활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닌가. 코로나에서 잘 버티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고민과 행동, 실천 이걸 하도록 시험하고 계십니다. 온통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내가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우리 교회가 방역이 잘 되는 건 참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없어요? 이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선교지가 자꾸 빠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나의 불편함만 생각해요. 그래서 회복되면 예배 잘 나오는 것만 기대하고 있죠.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무너져가는 많은 작은 교회들, 더 가난한 사람들, 방책이 없는 선교지는 2년 뒤에 그럼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한 번 무너지면 더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애초에 넓은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시험 앞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명목 헌금을 빠짐없이 드리는 거죠. 가책이 되시면 드리면 돼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생각나면 그때부터 다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도 베드로를 배반할 것도 알았고 배반한 현장도 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쓰시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야단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큰 거는 너희들이 잘 지켰는데 작은 거, 이웃을 돌아볼 기회는 너희들이 갖지 못했구나. 대면하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민감해지면 신앙적 민감성이 되게 둔감해져요. 가시가 작은 가시라도 손끝에 박히면 그걸 빼야만 우리 직성이 풀리고 몸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가시 박힌 채로 계속 생활할 수 있으세요? 얼마나 이게 막 저녁 자기 전까지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저는 신앙의 민감성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민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민감하고 그래서 그게 톡톡톡 계속 쏴야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가책이 되니까 막 실시간으로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막 미치겠는 거죠. 이웃을 생각할 때 막 잠이 안 와야 되는데 그 민감성이 사라져 버리니까 널널해요. 그래서 회복되면 뭐 하실 겁니까? 예, 여름에 수련회 같이 가고 싶고요. 그 정도인 거죠. 우리의 소원이라는 게. 그 정도로 멈춰서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 이웃에 대한 민감성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니죠? 대면 예배 다시 드리게 되면 우리 신앙이 예전처럼 원래대로 다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면 예배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여기 50명만 딱 들어오면 예전에 그렇게 재미있고 행복했고 하나님과 내 사이도 그렇고 다 회복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대면 예배만 회복된 거예요. 예배의 형태만 회복된 거지 우리 믿음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때서 꾸역꾸역 하나하나 또 야단도 쳐야 되고 하나님한테 혼도 나야 되고 하는 건데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예요. 가책을 가지고 민감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려면 내가 직면한 현재 상태를 둘러보는 거예요. 나의 염려의 영역, 나의 오지랖의 영역은 어디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누구를 염려하고 계신지를 가서 헤아려 보시라는 거예요. 이웃들, 내 혈육 말고, 내 피부치 말고 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요청하는 거죠. 다 나 살기 바쁜 시대 아니에요? 코로나 걸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닿으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노숙자 얘기했잖아요. 인종차별 잘 모르시죠? 한국에 있으니까. 그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심각해진 거예요. 어르신들, 여러분들 같은 연령대는 미국 가면 큰일 납니다. 길 가다가 그냥 막 때려요. 사정없이. 그게 코로나가 가져온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생각 안 하는데 믿는 자들이 그 정도인데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경멸하는 거죠. 혐오하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이 코로나를 옮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병균과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정신을 못 차리면 그렇게 혐오와 차별과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로 가는 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순기능을
감당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무방비로 가만히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가끔가다 끔찍한 영상들 많이 보죠. 그냥 이유도 없이 길 가는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술 취한 사람이 뒤에서 막 택시기사가 말대답해도, 제가 봐도 말대답도 아닌데 막 뒤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너무나 쉬운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민감성이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하고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계속 둔감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이, 말씀으로 그걸 치유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분노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더 촉촉해지도록, 더 민감해지도록. 여러분들과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생활하지 않아서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우리 이 가운데 있는 젊은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은 한때 저랑 같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33절인가 예수님한테 그러거든요. 잡혀오기 직전에 결연하게, 저는 주님하고 옥에도 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 다 하고 나왔어요. 라고 하고 오늘 배반한 거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저희 안 집사님도 계시고 유진 선교사님도 계시고 이분들이 다 저하고 젊은 시절에 같이 성경 공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이게 안 집사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현실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무력하죠. 민감성이 다 떨어지고, 얼마 전까지 우리 다 죽을 것처럼 막 괜찮다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어디든지 갈 거라고 얘기를 했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책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도 다 용서받았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61절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61절 초반을 볼까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고통을 당하는데 꽃기요 하고 닭이 우니까 이 닭 울음에 신경을 쓰고 있는 딱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닭 울음 하면 누구예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하고 누구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61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켰다는 건 고개를 돌리셔서 누굴 본 거예요? 네. 베드로를 염려한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예수님은 원래 이 영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무너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구를 본 거예요? 베드로를. 저놈은 어떻게 될까? 나가서 통곡하잖아요. 이거는 명예를 생각한다면 자살할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존감의 문제라면. 예수님이 이 틈에도 누굴 걱정해요? 저놈은 어떻게 하지? 꽃기요 하니까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근데 분명히 힐끔힐끔 보니까 저기 베드로 같은 놈이 하나가 있는데 아니나 달라요?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고통 가운데에도 베드로를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저 하나 살겠다고 또 옆에서 불 쬐고 쪼그려가지고, 아니 몰라? 이런 게 그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또 그걸 가만히 하나님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삶이 어려우면 그러니? 라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쓰럽게 여기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걸 느끼자는 거예요. 이걸 깨닫자는 거죠. 이것 때문에 혼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다시 탈바꿈시키고 교회를 그에게 다 맡기잖아요. 가톨릭에서는 그를 일대 교황이라고 쳐받들어 주는데요. 저하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따뜻한 눈초리로,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계세요. 저는 분명히 11월이 오기 전에, 올 코로나가 다 회복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그동안 챙기지 못하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을 집중 기도하는 기간으로 가져야 되겠다. 여태까지 나 코로나 안 걸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우간다는 어떤지, 박훈 선교사는 잘 계신지, 남아공도 그렇고요, 우간다도 그렇고, 또 영국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끔찍한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데 우리 심성 교사님은 잘 계신지. 둘이나 또 거기 가 계세요. 동생 심성 교사님도, 어머님이 여기 계시고. 그런 거 기도해야죠. 마음에 품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그 시험에서 당당히 이기는 거죠. 온통 우리는 자기에게만 집중하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끝나면 놀러 갈 생각만 가득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답답하고 숨 못 쉬고 살아왔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세계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 연약한 사람들, 선교지, 더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 이번 주부터라도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계속 더 깊이 기도하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민감성이 회복돼서 저하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걸 주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믿음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날과 같은 삶의 현장은 냉정하게 보면 나 한 몸 지키는 것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에게 눈을 돌리라는 요구를 또 받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우리가 그 기도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을 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회복됩니다. 말씀 볼 때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 종식되기 전까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온 인류를 품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나 한 사람, 내 가정, 내 교회만 생각한 것 같아서 너무 송구하고, 마땅히 마음에 품어야 할 연약한 이웃들, 선교지, 또 우리보다 더 못한 형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 밖으로 내놓은 지 오래된 것을 인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오니, 저희의 이 부족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셨던 주님의 그 자비, 그 사랑을 저희들도 잘 깨닫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만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더 넓은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도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헐벗고 못 먹더라도 선교지는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더라도 가난한 사람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마치 베드로에게 초대 교회를 맡기신 것처럼 그런 특심 있는 신자들을 아버지께서 뽑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를 맡기시고 의탁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십니다. 163장 찬송하십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받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더욱더 민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또한 이웃을
생각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